건너뛰려고 했을까? 참,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 사랑장 하면서 어제 제가 마음속으로 참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토요일 어제만큼은 오늘 주일 설교가 사랑이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야지. 조금 싸울 일이 생겨서 조금 언성을 높이다가 얼른 자버렸습니다. 그냥. 예. 사실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교 준비했던 내용들도 보니까 이 13장 설교 준비해 놓은 내용이 A4로 한 80장쯤 되더라고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 놓았는지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그렇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설교 말씀이니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랑합시다입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3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23장 말씀에 대한 도입은 12장 맨 끝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은사들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13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러 은사들이 나왔지만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3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형제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원래 본문이 쓰여졌던 문맥적인 의미가 있죠. 문맥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되는데 12장부터 보시면 계속 성도들의 모임 혹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 예언할 때 똑바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굶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성찬식 할 때에도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기도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거나 예배 드릴 때는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지체됨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정사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의 모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배 모임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나오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배, 성도들의 모임 이걸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본문을 보아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23장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 여기서는 이제 은사들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4절부터 7절 사랑 자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 다시 또 다른 설명을 이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 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해야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외국 나라의 말을 하는 이제 방언이 그런 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방언 은사를 좀 받아보겠다고 그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참
달라고 하는 은사는 이제 받지를 못하고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앞에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20며칠째 지금 현재 금식 기도 중이다 그러시면서 막 설교를 1시간 반 하시더라고요. 20며칠 금식하신 분이 무슨 힘이 있는지 1시간 반 내내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거긴 뭐 무조건 방언이니까요.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저는 독일어로 할랍니다. 그러더니 독일어 방언을 쫙 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분위기상 독일어예요. 보니까 분위기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독일어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저런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어슬렁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한 90 다 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데 방언 기도 막 하시는 거. 영어 방언. 90 넘으신 할머니 영어 방언 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야 90 넘으신 분도 영어를 방언으로 받으니까 저렇게 원어민처럼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또또따따가 아니고 막 영어를 쫙 하시는데 야 저런 거 저분도 문법 시험 보면 틀리긴 하겠지. 그래도 방언은 말이니까 문법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하튼 방언을 받거나 또 이게 천사의 말을 한다. 방언 중에는 천사의 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또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방언만이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준 말 혹은 천사가 알려준 선포, 복음의 내용들도 천사의 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성령에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럼 무엇이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의 말 그까짓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원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소리가 나는 구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리가 돼요. 구리. 그리고 내가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항상 영원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방언 자체는 천사의 말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거는 귀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나눈 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건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폐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예언하는 거 폐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성찬식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걸 성도들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혹은 사랑이 없다고 해서 그 은사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구릿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내가 구릿덩어리가 되거나 내가 꽹과리가 그냥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가 구리가 되거나 꽹과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언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너는 그냥 소리나는 도구에 그냥 불과할 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보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하는 것,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앞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언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예언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때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섬김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 없이 구제를 했어요. 사랑 없이 구제를 했어도 그 구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참 아주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무의미한가? 아니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 없이 하는 예언은 무의미한가? 아니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온전하게 누리거나 행동하거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구제나 사역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령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들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달랑 그것 한 가지만 받으면 소용이 없고, 은사 플러스 사랑, 요게 항상 한 덩어리예요. 요게 같이 있어야지 돼요. 같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모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은사만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행할 때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마치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있어야 됩니다. 방언이 있으면 사랑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방언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구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규정해야 되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단호하게 규정했어요. nothing. 거기서 딱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다 사랑 없이 구제하는 데 바쳐도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유익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쓰임받고 너는 그냥 버림받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 좋습니까?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습니까? 명규자매는 어때요? 사랑해주는 사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맞춰줘야지 돼요. 두 가지가 다. 그런데 만약에 내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줘, 나한테 이것저것 잘해줘.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해주면 되나요? 아니요. 설거지도 해줘야죠. 그렇죠? 네. 설거지도 해줘야죠. 돈도 벌어와야죠. 이것저것 말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잘 해줘야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돼요. 두 가지는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온전하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온전하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두 가지를 쌍으로 붙여주신다. 방언과 사랑을 같이 붙여서, 예언과 사랑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죠? 사역과 사랑을 붙여서. 근데 만약에 한 가지만 받았다, 예언만 받았다, 아니면 은사만 받았다, 그러면 아직 모자란 거예요. 아직 모자라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관련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뭘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참.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에 대해 설명해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큼 참아야 오래 참는 거죠? 얼만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자, 이거 끝도 한도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내용 자체들은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소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에서 한두 가지를 꼭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다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행동에 대한 거예요. 행동.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쳐다만 봐도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튀어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아줘라. 행동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해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의 행동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녀간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내 그 여자친구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죠? 다이아 반지로. 아니면 뭐 귀걸이로, 목걸이로, 뭔가로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랑은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2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안 해요. 사랑은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끌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선물을 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을 사랑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적인 것. 숨 쉬면서 늘 하는 것. 평상시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어라. 오래 참아주어라. 평상시에 온유하게 대해주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하는 행동들이에요. 일상적인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마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행동하겠죠. 그래도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꼭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문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오래 참아줘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오래 참아줘라. 자, 우리 권사님들은 뷰로나 주한이가 떠들면 얼마큼 참아줘야 될까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뷰로나 주한이는 장난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규로나 주한이도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규로나 주한이가 참을 수 있는 분량은 15분. 권사님들이 참을 수 있는 분량은 1시간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피차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4절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사랑은 온유한 것이죠. 또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칠거지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직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요. 질투하지 마라. 그들이 모임 가운데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섬길 때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해라. 왜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행하지 마라.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넌 그것도 없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어쩌면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부자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올바른 성찬식이 아니긴 했지만 음식을 다 갖고 와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다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죠.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네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네 것을 들고 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가난한 성도가 와서 같이 성찬을 할 때까지 가난한 성도가 와서 같이 밥을 먹을 때까지 같이 은혜를 누릴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건 내 권리인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거나 은사를 받아서 행동할 때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모습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여지까지 했던 설명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할 때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기 나온 항목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쯤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 오늘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규로나 주환이나 다른 아이들이 울고불고 떠돌아다니면 다 참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이 설교할 때 부담이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아이들이 조용하죠? 애들이 잘 참아주고 있어요. 설교를 벌써 잘 적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면 설교가 짧겠죠? 네. 8절부터 13절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랑과 관련되는 세 번째. 이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임이나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8절부터 13절은 성도들이 받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또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패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패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언제까지나 있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나누어 놓았죠. 여기서 패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다가 원하지 않으시면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끝까지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까요? 어떤 언어를? 저는 한국어를 쓰고 싶어요. 그냥 천국에서 어떤 말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굳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국말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빛으로 말해요. 이런 분들도 있던데 계시록에 보니까 눈빛으로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막 뭔가를 얘기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걸 보니까 여튼 이 은사나 아니면 뭐 예언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거 예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라고 생각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 제가 이야기할 때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까지만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도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 다음엔 11절을 보세요.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숙하지 않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수준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그런 성숙한 수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은혜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왔죠. 패해지는 것, 부분적인 것, 성숙하지 않은 것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도 있고 온전한 것도 있고 성숙한 것도 있다. 사랑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 항목이 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은 희미해요. 뚜렷한 게 아니라 희미합니다. 희미하지만 사랑은 뚜렷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패해지고 부분적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그러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이외에 영원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뚜렷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떠하다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패해지고 부분적이고 미성숙하고 희미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영원히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을 나눴을 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나눴을 때 영원한 것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방언은 패해지고, 방언은 부분적이고, 예언은 희미한 것들에 불과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그렇죠? 희미한 것과 뚜렷한 것, 패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둘로 나누는데, 완벽한 것에 속한 것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완벽한 것에 속합니다. 근데 이 완벽한 것에 속한 은혜들 중에서도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혹은 예언을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설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봤어요. 예. 참 불행하지만 참 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 갖고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소망 없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고, 그 영원한 것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쭉 설명을 했지만 다 하고 나서 드는 느낌이 그래요. 항상 이게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다 알거든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자기가 연습을 해서 방언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이렇게 방언을 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전 그렇게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계속 하면 방언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예언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10년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셔야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셔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나간 말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 교회는 다 사랑스러운 성도밖에 없지만 제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늘 가슴을 부여잡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왼수 같은 성도들 때문이에요. 저 성도가 교회를 떠나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잡고 사랑하자니 힘들어 죽겠고, 저 자식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막 미치겠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저만 나쁜 놈 된 것 같잖아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생각해보면 늘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차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가장 귀한 은혜이고,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은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사랑을 주십시오. 제 옆에 있는 성도를 제가 사랑하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오래 참아주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온유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잘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부탁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라. 주님 사랑하고 믿음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훌륭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흠이 있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은 성도들도 예배드리러 나오면 너로 인하여, 네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하여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라.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내가 사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잘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